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의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미한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머무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결코 이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영적 거리 좁히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또 부어지는 세임 얻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더 강의의 1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베푸신 은혜를 늘 기념하며 살라, 베푸신 은혜를 늘 기념하며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적 하만에게 몰살당할 뻔했던 유다 민족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11개월 이후에 성취될 약속이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 이 거룩한 전쟁에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인 노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이 다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감사하면서 안식하면서 잔치를 벌인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절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저는 유대인들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꼽으라고 하면 그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줄 아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한 규례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달을 월 12월이죠.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게 무슨 절기라고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야말로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 소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기쁨을 좀 기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그래서 몇 년 지킬 수 있을까요? 길면은 몇 년 지킬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조금 하다 그만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불임절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쯤에 시작됐는데 그 불임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기념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도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수십 세대가 흘러갔는데도 그 감사와 기쁨이 여전히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강한 민족이 아닌가.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국민성 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날만 되면 이 시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잖아요. 기념하잖아요. 그리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임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요새. 이거는 이제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기둥 모양으로 있는데요. 그 기둥 모양의 그 위가 아주 넓은 터가 있어서 정말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새라는 말로 나오지만 이제 원래 이름은 마사다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로마가 유대를 점령할 때에 유대인들과 이제 저항을 하다가 유대인 저항군들이 도망을 가서 마침내 이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약 1000명 정도가 항전을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토성을 쌓아서 이 꼭대기까지 이제 내일이면 쳐들어와서 모두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항복을 하든지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로마인들에게 항복하느니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자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다 자결을 했어요. 그 다음날 로마군들이 와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사실 그 역사가 알려지게 되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군인이나 경찰로 이게 인관을 할 때요, 하루 이틀 정도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조상이 끝까지 항전을 했던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죠. 그 정신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습니까? 600만 명이 희생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슬픔과 아픔을 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참혹한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자는 거예요. 용서하자.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떤 상처받은 데 대해서 우리가 다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잊지는 말자. 그런데 잊지는 말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배워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유대인들의 이 정신을 좀 배우고 실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그 감사를 좀 길게 가져가자. 감사의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살아가는 것.
참 좋은 문화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얕은 감사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아니면 지난 주간에, 아니면 몇 개월 전에, 그런데 몇 년 전에 감사하는 일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사람. 참 우리는 그런 것들은 잘 잊어버리죠. 이런 걸 가리켜서 얕은 감사라고 합니다. 얕은 감사. 감사는 하는데 그냥 며칠 전에 있었던 거 감사하는 정도죠.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깊은 감사는 어떤 감사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교회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날이다. 자기가 중생한 날이래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날이래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감사하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따져봤더니 거의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40년. 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깊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감사. 어떤 가족은 자기 가문이 4대째 예수를 믿는데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요,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골 교회를 1년에 한 번씩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기가 우리 가문의 믿음이 시작된 곳이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기념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깊은 감사죠.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깊은 감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죠? 규례를 정하고 12월 14,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해야 되죠. 그리고 말해야 되죠. 그리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세레모니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면 노는 날, 공휴일 이런 데, 빨간 날 이런 데만 표시하고 생일, 기념일 이런 것만 표시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날 표시 안 하잖아요, 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동그라미를 통해서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날은 좀 기억하고 내가 기념해야 되겠다. 매년 좀 해마다 기념해야 되겠다. 매년 좀 축제를 벌이면서 감사해야 되겠다. 달력에 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걸 볼 때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왜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날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날이야.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받은 날이야. 그래서 나는 감사하기로 했어. 그래서 기념하려고 동그라미 해놓은 거야. 이게 바로 신앙의 명문 가정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이러한 불임절과 같은 우리들의 불임절을, 우리 가정의 불임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과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인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뜻을 정했다는 거죠. 패하지 않기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패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부으셨나요? 그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가지고 애굽의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 나오게 하신 그 은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부해 주신 그 은혜,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은혜,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가는 데마다 승전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욕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실패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 이런 모습,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요, 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집집마다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심하고 기념일을 세우고 깊은 감사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이 기념일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장은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요, 4장 14절에 보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에게 말했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한 말대로 살지 않는 거 내로남불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벤서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이중성을 비꼬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르드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은 모르드게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자기 인생을 헌신적으로 민족을 위해서 일하며 봉사하고 충성했다.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흔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기 자신이 권력이 높아졌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고 그의 모든 종족을 보호하고 안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드게는 평생을 사명감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명감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 어떤 지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만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민족이 죽게 되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힘을 가진다는 것은요, 깜빡 잘못하면 섞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면요, 여러분 잠시만 머무르다가 빨리 내려오는 게 좋아요. 권력을 비유할 때요, 마치 등산과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상에 오른 다음에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래 머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는요, 야오! 그러고는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권력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장막을 짓고 집을 짓고 삽시다. 그러다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왜 힘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도록 주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will of power.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권력, 힘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호 한번 외치고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의 의지입니다. will of love입니다. 사랑의 의지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사랑의 의지로 사랑하고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주어진 힘은 거룩한 사명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밑바닥의 인생에서 왕후의 권력까지 가졌지만은 이제 그것을 누릴 만한 5년쯤 되었을 때 민족의 위기를 보면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혜를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저는 다 여러분들이 에스더 같이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10장 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의 힘을 가졌어요. 그 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사랑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힘쓰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하는 일에, 즉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그 권력이 오히려 사명으로 쓰임받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인생,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성도들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선하신 섭리의 손길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섭리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힘든 일이든 그것이 낙심되는 일이든 피곤한 일이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모든 섭리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